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잠이 확 깨죠?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조금씩 만족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눈도 작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작은 건 어쩔 수 없고, 얼굴을 보니까 그냥 믿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만족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 얼굴 아시죠? 아주 못생겼습니다. 아주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정적들이 그 얼굴을 가지고 놀릴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서관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로 이렇게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그 얼굴을 보고 나서는 그 얼굴을 보니까 안 되겠다, 노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관들이 항의하듯이 말했죠. 그 얼굴 생긴 거는 그 부모님 책임이지 왜 그러시냐고, 생긴 거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링컨이 비서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한평생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은 얼굴이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단지 그 사람의 외모가 수려한지 아닌지를 말한 것이 아니죠. 얼굴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내면과 또 인격을 간파하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얼굴은 얼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꼴. 얼은 우리의 정신, 마음, 인격이고 꼴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겉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은 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안 지고 있는지 한번 말해줍시다. 얼굴에 책임집시다. 링컨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도인 우리는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얼굴을 확실히 책임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있는 이 자리는 즐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잔치 자리도 아니고 법정입니다. 법정. 스데반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수 있으면 스데반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은 집사로서 그 사도들이 위임했던 구제 사역에 열심을 했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애가 달았겠죠.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죄목은 예수님을 고발한 것과 똑같습니다. 2가지인데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그 무시무시한 공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을 증오하고 또 죽이려 드는 공회원들이 보기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천사의 얼굴 혹시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은 어떨까?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짐작해 보면 스데반의 얼굴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대함. 공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쭉 살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선 이 스데반의 얼굴에 담대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광채, 영광이 가득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이 스데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도 그 얼굴에 담대함과 평안이 가득했고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은혜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법정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 그 스데반의 얼굴을 가지고 나도 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고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변호해 주는 것을 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회에서는 스데반이 유죄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갈망이 있느냐, 어떤 욕심이 있느냐, 그것이 나타나고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잘 소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말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아주 긴밀합니다. 사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린 건데 이 두 말씀을 한꺼번에 살펴보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얼마나 긴밀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충만하고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충만하게 가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에서 다른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당에 모인 자유인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면 2절부터 53절까지요.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지,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 단순히 구약 성경을 전체로 멋지게 요약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기를 향한 고소가 거짓된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고소한 것은 두 가지인데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과 모세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긴 설교, 구약 성경의 요약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거짓 고소에 대한 변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했으니 어떻게
그 얼굴에 그것이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스데반의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형편이 그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무시무시한 재판법정 아닙니까? 그 공회원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기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영광과 광채가 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건 남의 이야기로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숨 쉬지 않고 우리 속에 공기가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았는데 우리 속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속을 성령으로 채우는 방편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가득해 있던 것들이 자리를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도록 항복하는 것, 나 자신을 비우고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다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험이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도는 나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기도라는 것이죠. 주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를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로 기도할 때에 좀 더 의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다스림을 제가 잘 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쭈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기꺼이 저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던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이죠.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경을 펼쳐들지 않는 성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조상현 목사님이 쓴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독이 아니고 천독입니다. 천독.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은 분들의 간증이 그 책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대요. 읽어 나가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도 성경을 계속 읽고 읽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읽을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해도 막 읽어야 됩니다. 읽어 나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읽어 나갈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되고 이해도 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작정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된다고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읽고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게 되고, 성경이 나를 읽게 되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직감이 아닙니다. 꿈도 아니고요. 무엇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9월경부터 4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도전을 할까 합니다.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읽어 나가는 거죠. 아직 넉 달이 남지 않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4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빨리 읽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막 빨리 읽어주죠.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루 1시간씩 읽으면 40일이면 성경 일독을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읽는 게 뭐 좋겠나 이렇게 싶어도 그렇게 읽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찬찬히 정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통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목장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번 독려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결단하고 내 4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겠다 결심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좀 하고 한 6시나 돼서 한 30분 같이 성경을 듣고 읽는 거예요. 나머지 30분은 개인적으로 하루 살면서 또 책임지고 읽고 그렇게 한 40일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될 것이고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하늘나라 백성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그 얼굴이 다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이 말씀은 스데반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죽음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니까 그 얼굴이 더 천사와 같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을 지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며 영광과 광채가 나는 천사의 얼굴로 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이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형편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조석으로 바뀝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가 이 세상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나 자동차의 바퀴에 펑크가 난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 바퀴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그 울퉁불퉁한 길의 그 형편이 모두 내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펑크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퉁불퉁한 길, 그 모든 것을 자동차가 반응하고 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이어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길이 울퉁불퉁해도 그것을 다 흡수하고 내게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환경의 영향을 덜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게 뭔가 있다가 없어지면 울상을 하고, 세상의 것을 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미국의 몬타나주 베노크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들을 지나는 동안에 죽는 사람도 몇이 생겨났고, 인디안의 공격도 받고, 오랜 여행에 가지고 간 양식도 떨어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보니까 이상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깨보니까 뭐였을까요? 돌이었을까요? 깨보니까 이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금이 많이 있는 노다지 지역인 거예요. 몬타나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양식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잘 준비하고 장비도 챙겨가지고 다시 와서 우리가 이 금을 캐자.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이 말하지 말자.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자.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약속한 날에 약속 장소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희한하게도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말을 한 거예요. 얼굴이. 이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니까 이게 다 들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에 소망이 묻어나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고 넉넉한 사랑이 있고 하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오만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오만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시편 34편 5절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는 자의 얼굴은 광채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얼굴을 유심히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목구비가 얼마나 반듯하게 생겼느냐, 그건 말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 충만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지,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묻어나는지, 여러분의 얼굴에 영광과 광채와 하늘의 소망이 묻어나는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책임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마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우리가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만큼만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꾸 잃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금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금광이 몬타나주의 그 금광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날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